하나님에게 굳이 직업을 붙이자면 목수가 아닐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는 모습이 마치 집을 만드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일 겁니다. 재미있게도 우주라는 한자어도 집 위에 집주자입니다. 사람들은 온 우주를 하나의 집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드는 데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솜씨를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매우 경이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목수이셔서 우리에게 돌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히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무겁고 부담스러웠겠죠. 곤란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처음에 도착한 하나님의 돌이 황금가루가 묻어 있는지 꼼꼼히 살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곧 하나님이 주신 돌이 별로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사람들은 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었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려와 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의 본문에 비춰서 재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돌이 아니야, 금을 줘봐 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황금을 구했는데 목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돌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여 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멸시받았던, 천대받았던 직업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멸시를 받았던 이유는 그 직업의 특성 때문인데요.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나 또는 죽은 것을 직접 손으로 만져서 골라내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항상 만져야 되는 어부는 부정하다며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직업이 있었다면 바로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장의사 일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항상 마을에 장례가 생기면 목수가 가장 먼저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율법 때문에 목수도 항상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목수입니다. 아버지인 목수 하나님과 어울리는 직업인 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시 예수님은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30살 청년 예수님은 좋은 스펙을 갖추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 뛰어난 실력이 있는 그런 청년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요.
쟤는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상스럽게 생각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직업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찾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멸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즉 당시에 굉장히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 엘리트주의에 뛰어난 집단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말이죠.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가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환영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이 마치 길가에 내버려진 돌처럼 그와 같은 취급을 또 당하진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내다 버린 돌, 그 하나님의 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강한 경고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위로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한 비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아래서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비유는 하나님이 보낸 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에서 체류 기간이 오래되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거두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지요.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도 농부들은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포도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종을 보낸 그 종이 오자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은 채 그냥 보내버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인은 두 번째로 종을 보내고 세 번째로 또 보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몹시 때렸던 겁니다. 주인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대우해주지 않겠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 농부들은 갈수록 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은 왜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본문에서 유산으로 표현되는 물질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가 소유에 있다 생각하곤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과연 인간의 탐심의 끝이 있을까요?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더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짐승은 인간처럼 탐욕적이거나 잔인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소화제를 먹곤 합니까? 연금리 6,000%를 챙기는 고리 대금업 짐승을 보셨습니까? 제 집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동산 투기하는 짐승을 보셨습니까? 심지어 짐승은 내일 먹는 것도 저축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겠다고 도토리를 쟁여놓는 다람쥐도 맹하게도 자신이 어디 숨겼는지 맨날 잊어먹습니다. 이마저도 의도치 않게 소나무 숲이 무성해지는 데 일조합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다람쥐와는 비교도 안 되게 똑똑합니다. 그렇게나 명석한 인간은 맹목적인 개발로 숲을 파괴하고 수지를 오염시키고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대기를 먼지로 뒤덮어버립니다. 탐심으로 가득 차서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 보낸 종이 무슨 죄가 있어요? 종을 때리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의 물질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내가 물질 없이는 못 살겠다 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탐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이 만약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탐욕적이고 잔인한 농부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16절 상반절에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농부들에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 비유는 포도원은 구원받은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죠. 농부가 됐다는 것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서 주인은 모두가 예상하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과 같이 선지자들 중에서 너희가 박해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었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선지자들이 박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인이 이제 마침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그 예수님마저 죽이지 않았습니까? 현재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살해될 것이라는 그들의 살해 의사를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심판의 선언에, 그 심판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듣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즉각 깨달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즉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당장이라도 잡고 싶은데 백성은 두렵고 참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버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버려진 돌이었죠. 그 버려진 돌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인, 즉 주춧돌로 삼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치 없다고 판단해서 내버린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국을 세우는데 머릿돌을 삼았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반전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 즉 예수님의 돌이 가치 없다고 여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 예수님을 내다 버렸던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까요? 그 버려진 돌로 인해서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아멘. 당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힘과 권력이 있는 분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돌로 비유하자면 금세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돌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스스로 힘이 있다 여겼고 예수보다 강한 돌이라고 자처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치면 예수가 산산조각 나서 부서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한 농부들처럼 누가 와도 우리는 이긴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상치도 못하게 그들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 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와 부딪히자 그들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은 탐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네가 얼마나 가졌냐, 네가 얼마나 성공했냐 하는 사람들이 그 소유로 확인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근본이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위대한 목수이신 하나님은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춧돌로 삼으시고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예수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3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 보기를 황금같이 알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좀 손발이 안 맞네요. 네. 첫째, 돌 보기를 황금같이 알아. 네, 좋습니다. 자, 본문에서 돌은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빗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치 없는 돌로 임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봤을 때 가치 없게 여길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눈이 멀어져 황금 보기를 너무 황금같이 해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말했던 고려 말의 최영 장군의 말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탐욕을 어떻게 좀 제어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돈 없이 살아야 될까요? 배금주의를 또는 미답지론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판단하는 그 가늠자가 돈임에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판단하는 가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언합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째,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만큼 벌어라. 그리고 둘째,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라. 그리고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주라.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게 좀 많이 있지만 좀 생략해서 본론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되는 만큼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돈은 좋은 수단이니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밥이 되고요. 헐벗은 자들에게 옷이 되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라. 아껴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11조와 헌금으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또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내 돈이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돈의 방향입니다. 돈은 항상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포도원 농부들 같이 내 것을 차지하겠다고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진짜 주인을 두려워하라. 자, 본문에서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방자하게 행동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속자를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자리를 잃을까 봐도 고민했고요.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수 하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일까요?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권세 잡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까? 우리의 진짜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이제 셋째,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처럼 숨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운 천국에 예수님은 주춧돌로 가장 아래에 위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가 아래에 내려가야 됩니다. 아랫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9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지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출 것인데 스스로 낮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 있으신 분은 더 섬기시고 더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목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돌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 작은 예수님들을 계속 보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에서 40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의를 행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속에 계속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힘든 자, 옥에 갇힌 자,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고 계신지는 모릅니다. 돌이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을 보내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모든 자들을 돌봐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봐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보내시는 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돌을 보기를 황금같이 하며, 즉 예수님을 황금같이 여기는 자들이라면, 진짜 주인을 두려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모퉁이 돌처럼 숨어 지극히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작은 돌들, 그 작은 예수님들을 대접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그 가장 아래의 그 중심에 내려간다면요,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삶을 사는 방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만들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하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 연약한 돌 하나를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하나를 취해서 천국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건물에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이 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삶을 살며 우리가 내일을 사는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